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음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음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아멘. 시간 우리 이하영 집사님 먼저 나오셔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나팔이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일세, 진리의 기둥과 터일세. 이 터 위에 다져진 돌로 주추 놓고 세웠으니 아름다운 교회는 동치 않고 변치 않네. 거룩한 교회는 성령님의 집, 성도의 사랑과 기도로, 성도의 사랑과 기도로 그 안에서 서로 사귀고 항상 같이 살고 싶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땅에 있는 하늘나라. 귀중한 교회는 예수님의 몸, 살아서 계시는 주님의 머리와 그 몸이 되시니 그 귀중한 교회 안에서 영원토록 살으리라. 즐거움만 넘치는 생명나무 교회. 아멘. 아멘. 크리스찬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명 삼송 나오셔서 사랑의 종소리 귀한 찬양 올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도 당신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에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먼저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정성을 들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지혜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 삼속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인도자이신 우리 권사님과 속도원들이 늘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신앙적으로 서로에게 늘 힘이 되어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과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당신의 보호하심과 늘 강건케 하시고 또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때에 더욱더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부족한 종 다니엘 섭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입술을 주랑케 하셔서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부어주시고 주님께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위로와 또 귀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 삼속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되게 피곤해 보이십니다.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고 또 귀한 또 은혜 시간, 또 회복되는 시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우리 승리합시다라고 함께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이 시간, 이 시점에 하루가 멀다 하게 사건 사고가 참 끊이지가 않습니다. 죄악과 어둠으로 치는 이 세상은 마치 어두운 그런 밤의 길을 걷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에서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가리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어두움에 쌓여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둡다고 묘사하셨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기에 어둡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 이전의 모습과 또 이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이라면 심판과 멸망 또 지옥을 향해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매우 캄캄하고 어둡고 그야말로 죽음의 길,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암만 훌륭한 지위와 명예를 얻었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못 받았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비참한 당연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즉 어두운 삶을 헤매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명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의 인생은 불투명하기에 어둡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현재 눈앞에 벌어지는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누가 내 일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우리가 이 길을 알기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발 한 발 알지 못한 채 그냥 나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 우리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나홀로 외로워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인생사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어둠의 길이라라고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이 어두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어두움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두움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여 등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만의 그런 등불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그런 등불일 뿐입니다. 즉 진정한 등불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등불은 급할 때 잠시 켜지다가 꺼지는 마치 성냥불과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등불은 바로 나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교만 혹은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헐헐 타는 그런 등불처럼 보이겠지만 실상 그 불은 잠시 켜지다가 꺼지는 그런 불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삶에 더 중요한 등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그런 등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의 삶의 등불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인생의 밤을 밝힐 만한 등불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들어야 한다라고 다윗은 강한 어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있는 그런 등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양심의 소리를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지금 들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등불이라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하며 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관심, 세상적인 등불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의 그 길이 너무나 어둡고 험한 길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좀 더 멀리 그리고 길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등불이 필요한데 그 등불이 바로 말씀의 등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길을 바르게 제시하고 또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그런 진정한 등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등불이라고 말했는지 우리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는 걸까요? 다윗의 경우를 잘 살펴보면 시편 119편 98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등불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었고 또 그로 인해 단 한 번도 패배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가지라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을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지혜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려고 노력해야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 자신의 뜻을 굽히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내 모습,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합니다.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우리의 삶은 쉽게 변질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굴하지 않고 단단히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 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 지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참으로 많이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 그 길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등불, 즉 구원의 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을 통해 다윗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어떠한 지혜를 얻었는가를 시편 119편을 통해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19편을 전부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 쭉 한번 살펴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짓지 않도록 방지하는 지혜를 얻었고, 또 24절 말씀에는 난처한 일을 만났을 때 충고나 조언을 가르쳐주는 지혜를 얻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또한 42절 말씀에서는 비방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을 주는 지혜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49절 말씀에는 곤란 중에 빠졌을 때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50절에는 고난을 당할 때 자기에게 위로를 주는 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51절에는 누군가 우리를 조롱하였어도 주의 법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지혜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52절에서는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시편 119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등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삼아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이, 어떤 게 잘못되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지혜도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등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우리를 흔들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비침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밝은 곳으로 더 멀리 보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귀하면, 귀한 줄 알면 이것을 손에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 모든 지혜가 이곳에 나오는데 어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안 우리들이 이제는 이 말씀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활용하는 그런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 9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해야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당연히 그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것처럼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기쁨으로 읽고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또 넉넉한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십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성경을 멀리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쉽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말씀을 등한시 여길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집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2019년 이 하반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어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온종일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온종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또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때론 급하게 읽기보다는 천천히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시면서
그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아 맞아,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어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진리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보고 또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이제 30대 분들과 이제 성경 공부, 이제 담임 목사님과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참석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과 지금 이제 노마서 말씀, 지난주에 노마서 8장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예전에 새벽에도 이 노마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지만 다시 한번 이 목사님께서 노마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데, 아 이래서 정말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뭐 우리 성도님들도 때가 되시면, 시간이 되시면 생명나무교회에서 그런 열리는 목사님과 하는 그런 성경 공부, 양육과 또 기초 성경 공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0절부터 10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려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 발의 등입니다. 우리 인생길의 등불이죠. 등불이 된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깨닫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려면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깨달으며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또 섬기라고 나와 있지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어찌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행여나 지금 우리의 삶이 캄캄한 어둠의 길을 가고 있다면, 아니 우리의 등불을 지금 잘못 선택했다면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들고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이제 2019년 하반기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빛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또 말씀을 통해 2019년 하반기에도 승리하시며 상반기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나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추게 하시고 우리들도 말씀에 따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셔서 우리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또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힘을 내어서 상반기 때 부족했던 부분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